할렐루야! 대림절 동안 오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68편은 바로 이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선포하며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진리를 다시 일깨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선언하듯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여기서 일어나시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구원의 행동, 통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세상이 어떤 질서로 다시 정돈되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세 가지 이미지로 드러납니다. 첫째로 원수는 흩어집니다. 흩어짐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악이 더 이상 결집할 수도 조직적으로 맞설 수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도망칩니다. 이는 힘의 균형이 바뀌어 악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악인은 초가 녹듯 사라집니다. 노가 없어지는 것은 2절에 나온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악이 본래 가지고 있던 허약한 본질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반면 의인에게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의인의 기쁨은 현실이 바뀌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는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말하는 의인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게 될 때 회복되는 기쁨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기쁨을 품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시면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세상은 다른 질서로 재편되고 악은 흔적 없이 사라지며 의인은 다시 기뻐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 이 표현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구름을 타는 신은 바알로 알려져 있지만 시편은 그 이미지를 온전히 뒤집어 선언합니다. 구름 위에 오르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힘을 다스리며 역사의 무대를 주관하시는 참된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위엄은 단순히 크고 강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약자를 향해 굽어보시는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고아, 과부, 외로운 자, 갇힌 자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가장 쉽게 잊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먼저 보시고 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힘 있는 자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힘없는 자를 일으켜 존귀하게 세우는 통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무대가 아니라 작은 자들의 자리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드러나는 통치는 언제나 약자를 향한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앞서 행진하셨던 광야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여시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비를 쏟습니다. 버려진 땅과 같았던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로 생명의 자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광야는 원래 생명이 자라지 않는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거기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땅이 변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약자를 돌보시는 질서가 회복됩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의 삶도 때로는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앞서 걸으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메마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약한 자가 일어서며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은 사라지고 약자는 일어서며 메마른 자리에는 다시 생명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광야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앞서 걸으시며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주님, 일어나소서, 이 땅에 오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